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준 유언적인 말씀이에요. 하늘나라로 승천하여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적인 부탁의 말씀인데,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걸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천국의 대사가 되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의 대사가 되자,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사는 그 본국에서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하고 그럽니다. 서울에 여러 나라들의 대사관들이 와 있어요. 그 대사관들은 자기 나라의 왕의 지시를 받고 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고 그럽니다. 서울에 미국의 대사관이 있지요. 그 대사관 그 담 안에는 그게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고 미국 영토예요. 그게 침범하면 바로 미국을 침범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대사관이니까요. 그 대사관은 본국의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하고 자기 업무를 수행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의 대사가 되어서 천국의 보고를 잘하고 지시를 받고 그 사명을 수행하고, 이게 우리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의 대사가 되려면 첫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베풀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있는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대사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안정된 마음, 사랑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가지고 온유와 겸손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가졌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까? 뭐 괘씸한 생각, 미운 생각, 뭐 그런 섭섭한 생각, 그건 예수의 마음이 아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그건 마귀 방언이다, 지옥 방언이다,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언어가 그게 천국 방언이고, 사랑의 언어가 예수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려면은 먼저 내 안에 겉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을 처리받아야 돼요. 겉사람은 뭐 어떤 거냐?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혹은 비난하는 마음, 불평, 불만, 이게 다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을 처리받아야 속사람이 깨끗하고 강건해져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히 채워져서 우리가 정말로 평화의 사도가 되고 사랑의 화신이 되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천국의 대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빛이 되고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 돌리고 향기 있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겉사람을 처리받지 않으면 온갖 인간성, 죄악성,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안 좋은 일들이 자꾸 튀어나오니까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도시보다 시골은 이웃 관계가 너무 빨리 잘 아는 사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잘못하면 전도문이 막히지요. 전도가 안 됩니다. 성도들이 잘못하면 전도가 안 돼요. 많이 아니까, 이웃이니까. 시골에서는. 도시에서는 뭐 앞뒤지 서로 모르고 살고 그러지만 시골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삶을, 깨끗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사랑의 화신, 평화의 사도, 다 아름다운 좋은 용어들인데 겉사람이 처리받아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평생 믿었다면서 겉사람을 처리받지 못하면 자꾸 싸워요. 자꾸 부딪히고 싸우고
사람 관계가 꼬이고 하고 뭐가 매칭이 많고 그러면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이 내가 처리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 관문이 겉사람이 처리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예수의 성품, 예수의 마음은 뭐라 그랬죠? 온유하고 겸손하고 안정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2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가?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이제 잘 교제가 되어야 복음도 전할 수가 있지요. 자꾸 이웃 관계가 부딪히고 싸우고 관계가 나쁜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 문이 막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한 마음 한 뜻 때문에 교회도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한 마음 한 뜻 때문에 교회도 엄청난 어려운 일 같지만 큰 일 같지만 그걸 넉넉히 해나갈 수 있어요.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으로 합심하면 그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고 믿음이 하나 되면 큰 일도 할 수 있다. 아멘.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믿음이 하나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져요. 마음이 비좁아지면 안 돼요. 오늘 밤에 마음이 좀 더 활짝 열리고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태평양 같은 마음, 그러죠? 속이 좁으면 자꾸 부닥뜨리고 찡찡거리고 안 좋은 잡음이 많이 생기죠? 속이 좁아 그런 거예요. 속을 넓히자 그 말입니다. 마음을 넓히자 그 말입니다. 마음이 넓어야 품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그게 넓은 마음이란 말입니다. 마음이 비좁으면 자꾸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넓어지고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채워져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히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히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는 향기로운 그러한 천국 대사로서의 빛을 비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말,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사랑스러운 말, 살리는 말, 그런 참 아름다운 말에 생명력이 있고 축복이 있죠. 죽이는 말 하지 말고 살리는 말 하자 그 말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원수 사이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 주님 집에 가서 한 20년간 잘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에서가 이제 마중을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죽이려고, 때려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때려 죽이려고 마중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몸이 달았죠? 얼마나 몸이 달았어요. 그래서 약국강에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를 많이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응답을 받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나가서 형 에서를 만났는데 뭐라 그랬어요?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에서가 칼을 품고 동생을 죽여보려고 안심을 품고 살인마의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 동생이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 말에 형의 마음이 싹 녹아진 거예요. 싹 돌아선 거예요. 우리는 말 잘하면 살리는 일을 합니다. 우리 옛말에 말 잘하면 천냥 빚도 감단 말이죠. 말을 잘하면 천냥 빚도 갚아요. 은혜로운 말입니다. 덕스러운 말, 사랑스러운 말.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같습니다. 그렇게 형의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그 비적던 마음이 뻥 뚫리니까 그 다음에는 얼싸 안고 얼굴을 비비고 울고 통곡을 하며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물론 약봉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고 다 거기서 이미 해결을 받았겠지만 그래도 형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 같다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님의 마음을 어루만지니까 형의 마음이 그만 샥 녹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말을 따뜻한 말, 온유한 말, 사랑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을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풀어지고 녹아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웃관계에서 바로 사랑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그런 참 좋은 말을 해야 전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안 좋은 말을 하면은 전도가 되겠어요? 전도가 다 막히고 하나님께 영광 가리게 되고 전도가 안 되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자 그 말입니다. 불신자의 자녀들을, 불신자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자 그 말입니다. 입양한다. 옛날에는 아들이 없으면 집안에서, 가까운 집안에서 아들을 하나 데려다가 양자 삼았지요. 그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양자 받은 사람들입니다. 원래 우리가 마귀 자식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마귀 자식들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는 거예요. 마귀 자식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양자가 하나님께 양자가 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 성경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 아바 아버지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귀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는 거라고 말입니다. 입양을 잘하는 게 곧 그 전도지요. 마귀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는 그 전도입니다. 그 천국 대사가 할 일이 바로 그 일이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입양을 잘 할 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겠죠. 그 마귀 자녀들을 빼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호적을 바꾸는 거지요. 하나님께 입양시키는 거지요. 그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 전도는 마귀 자식들을 빼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는 거, 그게 전도거든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마귀에 눌려 살던 사람들, 악한 영에 잡혀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들어와서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또 풀리고 또 해결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려면은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나는 항상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난, 무거운 짐, 힘든 거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와 결단력과 사명감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수월한 일은 없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힘든 일도 다 극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인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을 마귀에서 빼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서 하나님께 입양시키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없는 성도는 그것 안 됩니다.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그 일이 가능하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천국 대사의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져야만이 천국 대사의 일도 잘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십자가 없이 주여 주여 하고 십자가 없이 뭘 한다는 사람들은 기복신앙에 불과하고 외식에 빠질 확률이 많아요. 외식적인, 기복적인 그런 쪽으로 흘릴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만이 인내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어려움도 감당하고 극복하고 그러면서 영혼을 품는다는 일이 그 단순한 일입니까? 사람으로 영혼을 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께 입양시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어린애가 태어나려면 엄마가 해산의 수고를 해주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려면, 하나님께 입양시키려면 그 해산의 수고를 하는 그러한 수고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의 일을 해야지, 십자가를 지고 천국 대사 일을 해야지, 십자가 없는 천국 대사, 그거는 바리새인이 되거나 기복신앙이 되거나 오히려 부덕스러운, 불미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정말로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그런 성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될 줄 알고 로마의 식민지서 해방시킬 줄 알고 그러면 출세할 줄 알고 장관 자리 한 자리 할 줄 알고 제자들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당연히 나를 따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제자들은 지금 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출세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출세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생의 욕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서로 자리 다툼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지란 말은 희생하라, 헌신하라.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라.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성도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는 복음의 군사로 군복을 입어야 됩니다. 군인들은 군복을 입어야 전쟁하듯이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군복을 입고 그리고 그 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되고 그래 많이 마귀와 싸울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우리가 군사로서 정말 무기가 무장되어 있는가? 말씀에 무기가 있어야 되죠. 복음의 군사로 무기가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군인들이 무기 없이 어떻게 전쟁합니까? 무기가 좋아야 전쟁을 잘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복음의 군사로서 무기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무기, 성령의 능력 이러한 무기들을 가지고 악한 영과 싸워서 마귀들을 대적하고 그 영혼들을 마귀 손에서 빼내서 하나님께 입양시키는 천국 대사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잡혀 있어요. 특별히 불신 가정의 자녀들. 불신 가정의 자녀들은 대다수가 악한 영에 잡혀 있어요. 어떤 세상 놀이 있잖아요. 무슨 게임들. 요즘 많은 게임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놀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어떤 놀이들. 근데 중독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상 문화에 한 사람들이 지금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들은 영상 문화를 통해서 영혼들을 사냥들여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미디어, 여러 가지 중독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미디어에서 빠져나오도록 우리가 정말로 경건의 훈련, 거룩의 훈련, 성화의 훈련,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깨끗한 영성을 우리가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이끌어내는 그런 우리가 신앙 훈련에 그래도 군대와 같은, 군사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고아나 불쌍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입양해서 자녀로 이렇게 등록을 해서 키워주는 이런 사람들 참 귀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지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요. 강릉에 제 여동생이 사는데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인가 하면 물론 서울에 살았는데 천주교인이 부모 없는 어린 자매 둘을 고아를 입양해서 키웠어요. 부모 없는 고아 어린 자매를 둘을 데려다가 입양해서 자기 자녀로 입양해서 대학까지 공부 다 시켰어요. 훌륭하지요? 가톨릭 신자인데 그래가지고 시집을 갔는데 어디로 가냐? 우리 동생의 며느리가 된 거예요. 원주 살아요. 제가 몇 번 만나봤는데 너무 착해요. 가톨릭에서 신앙을 훈련받았지만 그 양부모지요. 양부모가 너무 착하고 신앙 훈련을 잘 받았어요. 하여튼 가톨릭 신앙이지만 가정 훈련이나 하여튼 교양이 좋아. 깨끗해요. 아주 착하고 괜찮아요. 나는 그 부모를 모릅니다. 양부모. 양부모인지는 모르지만 얘기만 듣고 아는데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한번 만난 것 같아요. 애기 돌 때. 애기 돌 때 한번 원주가 한번 만난 것 같은데 생각은 안 나요. 만난 듯 싶은데 근데 너무 존경스러워요. 남의 자녀를 하나도 아니고 둘을 데려다가 대학까지 공부 다 시켰어요. 근래 제가 핸드폰에서 본 정보인데 6.25 전쟁 때 미군이 강원도 어디 산골에서 후퇴를 했어요. 겨울이었어요. 겨울에 후퇴를 하는데 눈이 많이 왔어요. 엄청 눈이 많이 왔는데 그 눈밭에서 애기 소리가 나더래요. 가보니까 애기가 우는데 눈에 파묻혀 거야. 눈에 파묻혀서 애기가 우는 거예요. 그 눈을 이렇게 흩어보니까 애기 엄마가
자기 옷을 빨가 벗어가지고 아기를 다 감싸가지고 끌안고 죽은 거예요. 아기 엄마는 죽은 거예요. 그 아기를 살아서 앙앙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이 그 아기 엄마는 거기다 파묻어주고 그 아기를 미국으로 데려갔어. 입양해 갔어요. 미국 가서 잘 키웠어요. 청년이 됐어요. 인물도 좋더라고요. 저 얼굴 봤어요. 키도 크고 인물도 너무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입양된 그 미군 아버지가 이제 그 사연을 얘기한 거예요. 사연을 다 얘기하고 어머니 무덤을 한번 찾아가자. 그래가지고 근래에 어머니 무덤을 찾아온 거예요. 그 미군 그 양반이 그 양아들을 데리고 그 강원도 산골에 어디를 더듬어서 찾아가서 무덤을 찾을 거예요. 찾아가지고 사연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어머니 무덤이다. 이만저만 얘기하니까 아들이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어머니 무덤에 덮고 엉엉 울면서 어머니 얼마나 추웠었어요. 얼마나 추워서 고생하고 어느 쪽 웃었어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이 엉엉 울었어요. 이게 사진이 찍혀왔어요. 야, 그 미군이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죠. 양아들 삼았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훌륭했어요. 참 너무 존경스러운 이런 그런 가슴 뜨거운 얘기들이 뭉클뭉클한 얘기들이 자주 우리 주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국의 부여를 우리가 나누어야 됩니다. 천국을 부여를 나눠야 되는데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세상에 뭐 부여해서 넘쳐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자니까 하나님 우리가 자녀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부자면 나는 저렇게 해서 부자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면 나도 부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살면은 천국을 소유한 자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죠. 다 만족하다 그 말이죠. 그것은 넉넉해서 많아서가 아니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믿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쁘고 그렇게 찬양하고 은혜 안에서 살면은 그게 축복이고 그게 천국이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하기를 자족하는 신앙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불빛밤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부와 궁핍에도 일전에 비결을 배우노라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단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뭔가니까 바울이 세상 부유한 사람들처럼 돈이 많은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나 천국을 소유했으니까 다 만족하니까 그게 부유한 거예요. 세상 사람이 없는 걸 우리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이 모르는 거 우리는 가지고 있고 알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비교 되나요? 게임이 되나요? 세상 부유한 뭐래요? 하나님 모르면 마귀 자녀들인데 잠깐 살다 가면 어디로 가요? 지옥밖에 갈 데가 더 있겠어요? 그럼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 얼마나 우리는 부유합니까? 얼마나 넉넉합니까? 그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죠. 늘 감사하면 천국이고 감사하면 거기가 부유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부유하니까 나도 부유하다.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니까 나도 부자다. 바울같이 자족하는 신앙입니다. 만족하는 신앙입니다. 은혜로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구분하지 말자.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국에 우리는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천국에 부유한 자인데 세상 사람들한테 비굴하게 그렇게 천하게 그렇게 가서 구걸하지 말자 그 말인 것입니다.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왜 세상 사람들한테 비굴하게 가서 신앙을 정죄를 팔아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러한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앞으로 7년 뒤 할 날이 오면 많은 교회들이 짐승정부 큰성 바벨론 짐승정부에 가서 하부하고 거기에 1등 공신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미 성경이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우리는 믿음을 잘 갈고 닦아서 올바른 경건한 거룩한 영성과 신앙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속주의에 빠지지 말고 정권에 가서 아부하고 우리가 뭐가 모자라서 뭐가 부족해서 세상 정권이가 아부하고 신앙을 팔아먹고 정도를 팔아먹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합 왕과 이스라엘 시대에 거짓 선자들이 왕국에 우물우물했어요. 그 다 가짜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귀 백성입니다. 말만 선지자지. 아합 왕에게 아부하고 이스라엘에게 아부하고 그게 무슨 선지자입니까? 그때 진짜 선자는
엘리야.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엘리야 영상을 우리가 가져야지. 아멘. 아합왕이 아부하는, 이세벨이 아부하는 그의 모든 왕국에 드나드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말세에도 그런 징조가, 그런 형상들이 나타날 걸로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선박하게 신앙생활을 더럽히지 말자,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아부하지 말고, 세상에 가서 신앙을 더럽히지 말고 끝까지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잘 지켜서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때 엘리야 같은 영성, 또 다니엘 같은 영성 가지고 구원받을 수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정말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능력자로,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유한 자입니다. 아멘. 나는 주님 안에서 부유하다. 왜? 천국을 소유한 자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강한 자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쫓겨다니는 자가 어디서 약한 자가 되지 말자고 말입니다. 강한 자가 되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업으로 받을 자들인 것입니다. 천국에 우리는 대사라서 정말로 자신감을 가지고 또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힘있게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대사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세상의 신앙을 흔들리거나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복음의 화신이 되고 정말로 천국의 대서로서 영혼들을 마귀 손에서 뽑아내서 빼내서 하나님 백성으로 입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화신 되기 원합니다.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향기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거룩한 택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총을 나눠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소조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옵나이다. 아멘.